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2월 첫째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것, 새날을 열어주시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로 열어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이 삶들 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외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해 하여 주시며 또 하나는 우리가 갖지 못한 주님의 지혜를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8페이지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전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7색깔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벅찬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큐티 말씀은 이것보다 좀 더 앞선 말씀인데 이 도피성의 말씀이 너무 귀중해서 다시 우리가 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도피성,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피난처를 세우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기본적인 규칙을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법에 부가적인 법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붙들고 있으면 쫓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을 헤매는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으면 살인을 한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12지파로 땅이 나누어 주어서 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살인죄를 짓게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이 도피처, 바로 그 순간에 피난처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화면의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처를 요단강 동쪽 오른편 쪽에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 요단강 양편에 3개씩 만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의 관습은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되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을 찾아 가족들이 죽여야 하는 법, 곧 고헬제도, 오늘 5절에도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고헬입니다. 고헬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당한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살인에 의도하여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실수로 죽게 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그 죽은 가족의 원수를 갚는 것, 피의 보복자 고헬만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들이 죽였을 경우에 이를 위해 도피처 피난처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벌써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이미 이 도피처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안에 피난처를 찾는 신앙, 주님 안에 피난처를 찾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피성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제가 알기로는 출애굽기에도 그런데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6개의 도피처 피난처에는 매우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특별한 점이 이 6개의 도피처에 있었습니까? 첫째,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루 안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루 안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3개씩 요단강 편의 북부, 중부, 남부에 골고루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방, 어느 지파에 있든지 간에 아주 쉽게 그 도피성으로 재빠르게 하루 안에 피신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오늘날의 그 길을,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은 넓고 곧은 길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아 도피성으로 도달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계곡이 있어 길이 끊어진 곳은 다리를 놓게 하였고 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년 봄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고르게 보수하게 했습니다. 여러 개로 갈라진 길들에는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도피성은 그 문이 절대로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피성의 문은 절대로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그 성문이 열려 있어 어느 때 도피성에 도착하든지 간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8시간, 9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문은 절대로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도피성은요, 그 성을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것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모든 육신의 양식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만약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을 먹을 것을 위해 떠나게 되면 도피성 밖에서 고엘, 피해 복수자들이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 살아갈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에게도 제공되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배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같이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도피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은 보호와 공급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수로 죄 지은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묻지 않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21장에 되면 이 20장,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레위 지파 땅을 분배하면서 이 6개 성, 레위 지파에 소속된 48개 성 중에서 레위 지파 48개 성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구별되는데 땅을 주기도 전에 도피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이 전해집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요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피곤하든 아프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그 추운데 눈발도 날리는데 나오셨는데 난방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추우면은 뒤로 조용히 가셔서 난방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난방을 킬 텐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추워가지고 보니까 난방이 안 됐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주님의 피난처 앞에 엎드리는구나, 더 감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도입니다. 주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고 도피처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게 되면 주님 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피난처와 도피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계곡과 걸저가 있는 곳은 다리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그 길을 잘 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에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넓게 손을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피할 길 도피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문이 24시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도피성 피난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 그곳에 달려가든지 그곳에 도달하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열 특별한 열쇠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문은 항상 여러분과 저희 앞에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도피성 피난처는 육신의 양식과 머물집이 준비되어 있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실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실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난처 그 6개의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죄부터 온전히 피할 수 있는 도피처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육신의 연약함에서 온전히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피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도피성에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부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당신께 오는 것과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개의 도피성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전함에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2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준비되어지고 열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고 또 달려나가 주님 주시는 도피처와 피난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고립되고 연약한 삶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도피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주님 앞에 열려 있는 그 도피성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쉼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도피성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도피처인 주님 안에 날마다 피하여 주님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난처인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동마루의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